여기 우리 교회 사명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새 예루살렘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과 성령의 능력이 임하여 제주와 모든 민족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전하는 하나님 나라의 문입니다. 아멘. 여러분이 기도할 때 이 문장을 기억하시고 이 교회가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대로 일어서도록 축복하고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2025년 항상 열매 맺는 게 약속의 말씀 함께 고백합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가 12월 31일까지 절대 하면 안 되는 말이 있는데요. 올해가 다 갔어 이 말을 하시면 안 됩니다. 올해가 다 갔어 하는 순간 이미 1월 1일이 된 거죠. 올해 다 가지 않았습니다. 아멘. 3주 전인가요? 어느 목사님이랑 대화하다가 올해 한 명도 새 신자가 오지 못했다고 되게 이제 안타깝게 말씀하시길래 제가 아직 올해가 안 끝났는데 목사님 그랬어요. 그런데 지난주에 만났는데 지난주에 새 신자가 한 명 왔대요.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거봐요. 아직 올해가 안 끝났잖아요. 입으로 올해 다 끝났다는 말 하지 마세요. 그랬어요. 여러분들 그 말 하시지 말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들은 10월부터 얘기해요. 한 해 다 갔네. 더 심한 분은 언제 말하는지 7월 2일에 말해요. 이제 절반이 다 지나가서 이제 한 해가 다 갔네 그럽니다. 그러면 이제 다 간 겁니다. 맞습니까? 다 갔다는 말 하지 마시고 아직 하나님은 이 한 달하고 2주 가운데 엄청난 일을 행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2025년 12월 30일이 11시 59분 59초까지 많은 일을 행하실 겁니다. 아멘. 계속 믿음으로 고백하세요. 주님은 지금도 일하시고 앞으로도 일하시고 나의 인생 가운데 계속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귀에 들린 대로 행하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시는 분이라고 그랬어요. 계속해서 고백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주제는 그리스도인은 무엇으로 사는가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인은 무엇으로 사는가? 아멘. 말씀은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너무 유명한 말씀이죠. 흔히 말하면 종교 개혁을 촉발시킨 위대한 말씀이기도 하고 이 말씀을 통해 사람들이 행위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믿는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 죄사함 받고 구원받고 영생 얻는다는 진리가 회복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이 말씀 안에 있는 의미를 깊이 새겨보거나 또 그 말씀의 의미를 많이 나누지 않는 또 말씀이기도 합니다. 가끔 그런 말씀들이 많잖아요. 잘 아는데 그 말씀의 그 깊이를 내가 아직 맛보지 못한 말씀들이 많습니다. 창세기 1장 1절도 그렇잖아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히브리어 원어는 7개의 단어죠. 이 말씀은 실은 모든 성경을 담고 있잖아요. 창세기 1장 1절이 믿어지면 그리스도인이죠. 창세기 1장 1절이 진짜 100% 동의되지 못한다면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아니잖아요. 그 말씀의 깊이는 정말 성경 전체 깊이와도 맞먹는 것이죠. 그것처럼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말씀, 내가 이미 고백하고 있는 말씀, 그리고 어떤 경우는 안다고 믿는다고 생각하는 말씀들이 오히려 우리의 믿음을 더 성장시킬 수 있는 말씀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누굽니까? 누가 그리스도인 또는 예수 믿는 사람 또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고 말할 때 그 사람은 믿는 자인 것이죠. 근데 무엇을 믿느냐? 네가 왜 그리스도인이냐? 그리스도인은 무엇을 믿어? 라고 말할 때 첫 번째로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믿는 자입니다. 성경은 여러 번 말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믿는 자다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또 뭐라고 하냐면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은
하나님에 대한 회개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가 그리스도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믿으십니까? 아멘. 그럼 어떤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누군가가 네가 믿는 하나님은 누구야? 라고 물은다면, 너는 하나님에 대해서 무엇을 믿느냐라고 물은다면 우리는 대답할 말을 준비하고 있어야 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하나님 믿으면 좋아 이렇게 말해가지고는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한 고백이 우리에게 있을 때, 그러나 그 고백이 개인적인 고백이기도 하지만 성경적인 고백일 때 그 말씀은 진리가 되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유일한 신이시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죽은 신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생각과 사상으로부터 만들어진 신이 아니십니다. 심지어 사람이 하나님을 믿지 않더라도 하나님은 존재하시는 분이십니다. 심지어 사람들이 하나님에서 깨닫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존재하시는 살아계신 신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유일한 창조주이십니다. 그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것이 우리가 가진 믿음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 안에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배 드릴 때 그 전제가, 내가 예배하는 대상인 하나님이 존재하는 분이 아니라면 우리처럼 정말 집단적인 관계에 사로잡힌 존재가 누가 있겠어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시기 때문에 내가 예배하는 것, 그것을 받으시는 것이고,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시기 때문에 나의 기도가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고 그 기도가 어떤 결과를 만들어낸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유일하신 창조주이십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이 가진 믿음의 기초가 됩니다. 그리고 또 그리스도인은 무엇을 믿습니까? 그리스도인은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구원을 믿는 자들입니다. 그냥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을 믿는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구원받지는 못합니다. 이상한 말 같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란 존재를 믿는다 할지라도 믿는 내가 이미 타락한 죄인 존재잖아요. 하나님을 믿지만 타락한 내가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는 길은 이 타락한 상태로부터, 죄의 상태로부터 벗어나는 것이죠. 바로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유일한 죄사함의 길, 구원의 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얻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믿는다고 말할 때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신 구원의 은혜를 믿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바로 믿는 자인 것이죠. 그럼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인은 살아계신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자인데, 그 하나님이 타락한 인간에게 주신 구원의 유일한 길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믿고 예수님 믿고 구원 받았으면 끝인가? 그것이 인생이 끝은 아니잖아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자에게 주신 성령님,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믿는 자입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성령께서 거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안에서 행하십니다.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안에서 말씀하시고,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바꾸시고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세우시기를 원하시는데, 그것은 놀랍게도 아주 작은 한 사람, 구원받은 한 사람, 그 안에 성령이 임하게 된 거듭난 한 사람을 통해서만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지 않는 적이 없다고 성경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큰 기적을 행하실 때에도 사람을 통해서 그 기적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혼자 홍해를 가르시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네가 손을 들 때에, 지팡이를 들 때 내가 행하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말렉을 그냥 쳐 부수지 않으셨어요. 모세가 두 손 들고 하나님께 구할 때 그때 이기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을 바꾸신 역사를 행하실 때에도, 그 때조차도 한 사람, 우리가 눈에 보기에 연약한 한 사람,
믿음을 가지고 있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 여러분이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 자라는 사실을 늘 명확하게 하시길 축복합니다. 나는 믿는 자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받는 구원을 믿는 자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하시길 축복합니다. 나는 믿는 자이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통해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말씀하시고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믿는 자이다 라는 말을 믿음으로 고백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이 정말 무엇으로 사는가? 이것은 어떻게 그냥 비교할 수 있냐면, 어떤 사람은 돈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죠. 돈이 있으면 인생이 불행해지고, 돈이 있으면 행복해지고, 돈이 없으면 불행해진다면 그 사람은 돈으로 사는 자가 맞습니다. 그리고 실제로는 돈은 믿는 자에게 믿지 않는 자에게 동일하게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필요한 돈이 그에게 궁극적이고 그리고 모든 만족과 기쁨의 근원과 대상이 되느냐, 심지어는 인생의 목적이 되느냐, 아니면 그것이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따라가는데 하나님 주신 필요로서 돈이 사용되느냐, 이것은 우리가 돈으로 사는지 믿음으로 사는지를 보여줍니다. 세상은 돈으로 살아갑니다. 그리고 세상은 만족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만족이라는 단어는 여러 단어로도 씁니다. 행복이라는 단어로도 씁니다. 만족이라는 단어는 가치로도 씁니다. 좋은 가치, 좋은 목적을 위해서 살아간다고도 씁니다. 그러나 그것은 다 우리가 만들고 우리가 원하는 목적을 이루는 만족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의 만족을 위해서 우리는 살아갑니다. 더 좋은 것을 보기 위해, 더 좋게 보이기 위해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의 입을 위해 살아갑니다. 내 입의 만족을 위해서요. 사람 먹기 위해 살잖아요. 지금 시대처럼 먹기 위해 사는 세상이 없습니다. 정부도 아예 먹기 위해 산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말하잖아요. 먹사니즘. 이거 제가 만드는 단어가 아니라 지금 이제 이 세대의 단어잖아요. 먹기 위해 사는 것이죠. 입을 위해 삽니다. 심지어는 로마서 16장에서는 그의 배가 신이라고 그랬어요. 배가 신이가 뭡니까? 배를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 세대의 삶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은 돈과 물질로 살고, 이 세상은 눈의 만족, 입의 만족, 그리고 육신의 만족을 위해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도 그것을 항상 연결되어 있는 것이죠. 돈과 물질에 연결되어 있죠. 그리스도인도 보는 것과 먹는 것과 사는 삶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은 그 모든 삶을 어떻게 살아가는가? 오늘 말씀이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한글 성경의 번역을 참 잘해 줬는데, 이 로마서 1장 17절에는 원어에는 있는데 안 집어넣는 단어가 있고, 원어에는 없는데 집어넣은 단어가 있어요. 퀴즈죠, 퀴즈. 눈을 크게 뜨고 보면 원어에는 없는데 여기에 있는 단어가 있어요. 또 눈을 또 크게 뜨고 두면 있어야 되는데 없는 단어가 있어요. 하나는 답을 알려줬죠. 뭡니까? for라는 단어죠. for는 여기 사용되어 있는 왜냐하면이라고 해석해야 됩니다. 실제로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의 처음에는 가르라는 헬라어로 시작이 되는 문장입니다. 가르는 왜냐하면이라는 접속사입니다. 만약에 성경을 좀 그냥 고지고대로 번역해서 붙여넣자면 로마서 1장 17절은 왜냐하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기 때문입니다 라고 적어 놓아야 그냥 말 그대로 한다면 정확한 단어가 됩니다. 한글 성경 중에 제일 아쉬운 것은 접속사가 많이 빼버렸습니다. 왜냐하면 이 단어가 제일 많이 빠져 있고, 그러나라는 단어가 두 번째로 많이 빠져 있습니다. 근데 아시잖아요. 우리가 말할 때 왜냐하면 이거 굉장히 중요한 단어잖아요. 그러나 이거 엄청 중요한 단어 아니에요? 한참 말한 다음에 그러나라고 말하는 순간 앞에 있는 모든 것이 부정되는 뒤에 단어가 문장이 나오는 것이고,
왜냐하면이란 말은 뭡니까? 앞에 한참 말하는데 왜냐하면 하면 앞에 말한 것에 근거와 이유가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죠. 로마서 1장 17절은 왜냐하면입니다. 왜냐하면. 왜냐하면 16절 말씀이 이제 뭔지 궁금해지잖아요. 그죠? 왜냐하면이라는 단어가 없으면 그냥 로마서 1장 17절은 스스로 빛나는 별입니다. 그렇지 않은데 왜냐하면 말이란 말이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면 스스로 빛나는 게 아니라 무엇을 위해 빛나는 별이 되는 것이죠. 16절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이유를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이유는 첫 번째로는 이 복음은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은 능력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내가 복음을 전하는 것 때문에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복음은 누구든지 구원하는 차별 없이 구원을 주시는 능력이기 때문에 내가 오해를 받거나 법정에 서거나 매를 맞거나 감옥에 갇히거나 심지어는 이 복음 때문에 내 생명을 빼앗긴다 할지라도 나는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살아간 첫 번째 이유이고, 실은 두 번째 이유는 복음은 바로 의와 믿음을 발생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복음만이 바로 우리에게 의를 주고 복음만이 우리에게 믿음을 발생하고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는 근원이기 때문에 나는 그래서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시길 축복합니다. 쉬운 말로 하면 내가 예수님 믿는다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마시길 축복합니다. 어떤 분이 이렇게 말할 때 있어요. 어떤 기사나 어떤 큰 뉴스거리로 어떤 누가 나쁜 일을 행했는데 그 사람이 목회자예요. 어떤 사람이 아주 나쁜 일을 했는데 그 사람이 교회 중직자예요. 그럴 때 이렇게 말합니다. 아, 저 사람 때는 예수 믿는 게 부끄러워. 이 말은 앞으로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복음이 부끄러워지는 이유는 없어요. 혹시 예수님이 가짜시라면 복음은 부끄럽습니다. 그 외에는 복음은 부끄러워할 게 아닙니다. 복음을 잘못 믿는 사람들 때문에 왜 복음이 부끄러워져야 됩니까? 복음을 바로 깨닫지 못한 것 때문에 생긴 일 때문에 왜 우리가 복음을 부끄러워해야 됩니까? 복음은 영혼을 구원하는 능력이 있어요. 복음은 우리를 의롭게 하고 우리를 믿음에서 믿음으로 계속 자라나게 하는 능력이 있어요. 그럼 우리는 복음을 절대 부끄러워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마귀가 원하는 것이 있다면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을 부끄러워하게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스스로 부끄러워하는 말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마귀가 하는 일이 있다면 이 땅에는 수많은 죄와 악을 교회 안에 가라지처럼 심어줘서 그리스도인들조차도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와 신앙을 부끄러워하고 뒤로 물러가게 만드는 것이 바로 마귀의 일인 것입니다. 그런 성경은 결코 어떠한 경우에도 복음은 훼손되지 않기 때문에, 구원은 훼손되지 않기 때문에, 의는 누가 가져갈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믿음은 결단코 패배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부끄러워할 이유가 없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입으로도 앞으로는 그 말을 절대 하시지 않길 바랍니다. 복음은 능력입니다. 복음은 의입니다. 복음은 승리하는 믿음인 것입니다. 또 이 말씀은 복음이라는 단어로 사용합니다. 복음에는 복음이 뭐냐라고 물었을 때 우리는 답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내 답이 아니라, 내가 경험한 답이 아니라, 성경 공부에서 얻은 답이 아니라, 어떤 책의 답이 아니라 성경의 답을 가지고 있는 게 제일 성경적인 답이죠. 그런데 오늘 로마서는요, 성경적인 답을 너무 깔끔하게 해놨습니다. 로마서의 정의, 성경을 한번 보십시오. 로마서 1장 2절입니다. 펼치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아멘. 성경은요, 놀랍게도 영적인 사전이에요. 성경은 전 사전이라고 생각하고 봅니다. 어떤 단어가 있으면 그 단어를
성경 사전에서 우리가 찾아요. 근데 그거는 좋은 것이지만 저도 여러 가지 사전을 가지고 있는데 성경 안에서 그 진리를 설명하는 문장을 찾는 게 성경적인 사전입니다. 그게 진리를 우리가 깨닫는 첫 번째 길인데 1장 2절에는 복음은이라고 해놓고서 복음이 뭔지를 설명했습니다. 복음이 뭡니까?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입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복음은 하나님의 약속인데 누구를 통해서 주신 약속이냐면 그의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신 약속이에요. 그 약속은 어디에 기록해 놓았냐면 선지자들의 글, 구약에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러면 구약은 뭡니까? 복음입니다. 복음은 바로 하나님이 구약을 통해 우리에게 하신 약속입니다. 구약에 있는 성도들은 그 약속을 믿고 구원받았어요. 하나님이 메시아를 보내주신다는 약속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을 믿음으로, 복음을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선지자들, 구약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향해서 하신 약속이 뭡니까? 그 바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가 무엇을 얻을 것이라는 것입니까? 의와 죄사함과 영생을 얻을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이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은 일단 구약이 다 들어가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은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행하신 일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은 사도행전부터 계시록에 이르기까지 주님이 하신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주님이 행하신 그 의미가 무엇인지, 주님이 하신 말씀과 행하심이 이 땅의 교회와 성도들에게 역사하시는 그 능력이 무엇인지를 성경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복음은 성경입니다. 그러나 복음은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 그것이 복음이라고 로마서 1장 2절은 명확하게 그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저 여러분은 그 복음을 가진 자입니다. 맞습니까? 예수님께서 저 여러분에게 주신 구원을 가진 자들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사하신 죄사함을 가진 자들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가 가진 자들입니다. 아멘. 우리가 신앙에 대한 말을 할 때 할 수 있는 한, 가능한 한, 그리고 모든 신앙의 말은 성경의 언어로 말해야 됩니다. 성경의 언어로 말할 때 그것은 단순히 우리가 성경을 좀 아네, 그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역사는 진리를 통해서만 일어나요. 하나님의 뜻은 진리를 통해서만 성취돼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한다면, 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행하신 것을 기대한다면 성경의 언어로 말하는 것을 훈련해야 됩니다. 우리 나도 모르게 저도 모르게 하는 말이 내가 생각하기에 맞는 말이죠. 틀린 말은 아닐 겁니다. 내가 생각해 보니까 이건 이거 같아. 틀린 말이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진짜 놀라운 말은 네 말을 듣고 보니까 성경에 라고 말하기 시작한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싫어하겠죠. 그런데 너의 문제를 듣고 보니까 성경에 라고 여러분이 말하기 시작할 때 여러분이 그 믿음을 가져야 돼요. 내가 이 사람의 문제에 대해서 나는 지금 하나님이 일이 일어나도록 하는 것이다. 네 문제를 듣고 보니까 내 생각에 그러면 나의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너의 문제를 듣고 보니까 누가 그렇게 말하기를, 그럼 그 사람의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물론 그 사람이 전문가일 수도 있고 능력 있는 사람일 수도 있고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떤 사람 이야기를 말할 때 너의 말을 듣고 보니 성경에 이 말씀이 있어. 성경에 있는 말씀대로 너에게 이루어질 거야 라고 말할 때 우리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문을 열어주는 겁니다. 때로는 우리가 믿으면서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문을 닫고 세상이 역사하도록 문을 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문을 닫고 심지어는 마귀가 역사하도록 문을 열어줄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면서 신기하게도
우리의 삶 가운데 세상에 속한 열매들이 나타나고 믿음을 가지고 살면서 신기하게도 마귀가 가져다주는 열매가 나타나는 삶을 살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열고 닫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마저도 우리가 문을 열어드릴 때만 들어오세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계시록 3장 20절에 말씀하시잖아요. 누군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누가 열어줍니까? 바로 듣는 자가 주님의 음성 안에 자기가 반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시지 않냐고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알아서 해주시지 않습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리는데 알아서 해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말씀 안에서 행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복음은 바로 우리에게 그 능력입니다. 여러분이 그 복음이 능력임을 고백하시길 축복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의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의는 두 가지 의미를 크게 가집니다. 하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지는 의입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 자체의 성품과 거룩함을 의미합니다. 두 가지가 합해져 있는 것이죠. 하나님 안에 있는 거룩함과 성품인 의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우리의 본성은 죄인이었는데, 우리의 본성은 죄였는데 복음을 통해서 우리의 본성이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본성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서 너희 아비로부터 너희가 거짓말한다고 그랬습니다. 너희 아비의 본성이 타락한 사람들의 영혼에 들어있기 때문에 마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고 거짓말하는 자잖아요. 그 본성이 사람의 본성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인간이 죄를 지었을 때 그 마귀의 본성을 통해서 아담과 하가 거짓말을 했어요. 뱀 때문에 죄를 지었다고 하고 하하 때문에 죄를 지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본성이 한 대를 거치자마자 동생을 쳐 죽이는 살인의 죄로 나타납니다. 그 죄는 자꾸 커지게 됩니다. 마귀의 본성이 인간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인간은 지날수록 대를 거듭할수록 죄가 전달되고 죄가 확장되고 죄가 커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거듭난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본성, 의가 들어온 것입니다. 저 여러분 안에는 의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요한 1서에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의 거듭난 본성은 죄를 짓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육신과 우리의 삶이 아직 훈련되지 않은 삶이 죄를 지으려고 할 때 거듭난 나의 본성이 찌르는 것입니다. 그것이 죄인 줄 깨닫게 하고 양심을 찌르고 성령의 음성으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고요? 거듭난 우리의 본성은 죄를 짓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의가 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난 것입니다. 의가 없던 우리의 심령에 의가 나타난 거예요. 의가 존재하지 않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 것입니다. 의는 법적인 용어입니다. 의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격이에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격이 의입니다.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격이 뭡니까? 하나님은 거룩하심으로 거룩한 자가 됐을 때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격을 얻습니다. 그래서 의는 근본적으로는 죄가 제거된 상태입니다. 죄가 제거된 상태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격이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무엇을 통해서요? 복음을 통해서요.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복음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존재가 됐고 하나님이 보실 때 죄가 없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이것은 참 놀라운 은혜죠. 여러분이 이런 고백을 하시길 바라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많이 만나게 돼요.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삶을 통해 믿음의 삶을 잘 못 걸어왔다고 느낄 때, 심지어 내 어떤 실제로 죄의 유혹 가운데 내 삶이 빠져 들어갔을 때 이룬이 이렇게 말하고 내가 감히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어요 라고 말하는 거죠. 그 심정이 무엇인지는 이해하지만 그건 진리가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의 행위로 주님 앞에 선 적이 한 번도 없고 설 수도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해서 주님, 제가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나의 이 마치 얼룩져 있고 또 물들어진 나의 옷을 주님이 정결하게 하시고 깨끗하게 하시옵소서라고 우리 기도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으로 씻어 깨끗하게 하신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서 주님의 말씀을 믿을 때, 말씀 앞에 설 때 우리는 깨끗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나타났어요. 마치 하나님이 빛이 있어라 말씀하실 때 빛이 나타났어요. 그것처럼 예수님을 믿을 때 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 것입니다. 그것이 놀라운 은혜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은혜의 자격인 줄 믿습니다. 그 복음은 이제 우리를 믿음에 이르게 합니다. 복음을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이 말이 참 알듯하기도 하고 또 모를 듯한 단어가 됩니다. 이것은 바로 이 믿음은 하나님 앞에 우리로 의롭게 서게 하는 유일한 근원이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에 이른다.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 있는데 처음도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도 믿음이요. 마지막 날까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있을 때만 우리는 하나님의 의로 서 있을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라고 한 메시지는 처음 교회 다닐 때만 필요한 메시지가 아닙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는 이 단순한 복음의 진리는 처음 예수 믿을 때뿐만 아니라 영원 하나님 나라에 갈 때도 똑같은 효력을 발생하는 고백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끊임없이 복음을 가르쳐야 돼요. 끊임없이 복음의 진리를 계속 반복해서 학습하고 묵상하고 훈련돼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를 첫 믿음과 마지막 믿음까지 이르게 하는 유일한 수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는 표현에서 믿음으로는 무엇으로부터 시작해요? 그러니까 기원을 의미합니다. 첫 번째 믿음으로 시작해서 최종적인 믿음에 이르게 된다는 의미로 표현이 됩니다. 첫 번째 믿음은 뭡니까? 구원받는 믿음입니다. 하나님 믿는다고 말해 첫 번째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믿음이죠. 그럼 최종적인 믿음이 뭡니까? 성경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얼마큼 가득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모든 능력과 하나님의 모든 지혜가 나타나는 분량입니다. 고린도전서는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지혜요, 예수 그리스도는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의 믿음까지 우리는 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구원받는 믿음에서 역사하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믿음에서 믿음의 영역이 내 모든 삶에서 나타나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이 성장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믿음이 계속 장성하는 분량을 향해 가득하게 나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동차가 바퀴가 90% 정도 공기가 차 있을 때와 100% 차 있을 때 자동차가 나타내는 그 효력은 완전히 다르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자동차의 바퀴가 50%만 차 있다. 그러면 제대로 힘을 발휘하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사람이 엄청 불편할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삶 가운데 믿는 자의 삶이 하나님 주신 대로 그대로 달려가려면 믿음이 충만한 상태가 돼야 됩니다. 초대교회에 7 집사를 세울 때에도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저는 그것을 생각할 때마다 이 자동차의 바퀴가 가득 차 있는 상태를 많이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면 자동차의 힘이 그대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바람이 빠진 만큼 약해지는 겁니다. 힘은 똑같이 드는데 효과는 나타나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과 여러분의 삶에 이 믿음이 자라나고 강하게 되고 그리고 견고하게 되고
열매 맺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믿음은 기도만 한다고 자라지 않는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믿음은 말씀을 통해서만 자란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되는 길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여러분이 얼마나 먹고 있는가, 우리말로 하면 얼마나 읽고 있는가, 또 말씀을 얼마나 묵상하고 있는가, 말씀을 얼마나 깊이 연구하고 있는가, 또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얼마나 말하고 있는가, 그것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믿음이 자라나고 열매 맺으려면 첫 번째, 여러분의 말씀을 얼마나 읽느냐에 따라 결과가 나타납니다. 두 번째, 말씀을 얼마나 묵상하고 연구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나타납니다. 세 번째로는 말씀에 있는 것을 얼마나 말하느냐에 따라서 열매가 나타납니다. 이 세 가지를 하지 않는 상태에서 내 신앙이 성장할 것이라고 기대할 수는 절대로 없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내가 주님께 구하는 것을 받을 것이라고 절대로 기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이 말씀을 읽는 것을 등한시합니다. 많은 사역자들조차도 말씀을 읽는 것을 충분히 하지 않습니다. 또 많은 사역자들이 말씀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연구하는 것은 수학을 공부한 것만큼이나 힘들어합니다. 말씀을 연구하는 것은 사람들이 굉장히 힘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역사를 하게 하는 유일한 근원이라는 사실을 잘 모릅니다. 그리고 말씀을 말하는 것이 실제 능력을 풀어놓는 것이라는 사실을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습니다. 성경을 그대로 말하지 않습니다. 자기식으로 바꿔서 말하기 시작합니다. 자기식으로 바꿔서 말할 때 성경의 진리를 좀 풀어서 말해버려요. 농도가 낮아지는 거예요. 농도가 낮아지는 것입니다. 100%의 농도가 아닌 휘발유를 자동차에 넣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제대로 자동차가 움직일 수 없는 것이죠. 말씀은 말씀에 있는 문장을 가지고 말해야 됩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믿음에서 역사하는 믿음으로 자라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면서 이 마지막 문장은 기록된 바 의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박국 2장 4절을 인용했습니다. 제가 처음 말씀 시작할 때 로마서 1장 17절에는 원어인이 있는데 빠진 단어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건 뭡니까? 왜냐하면이라는 단어죠. 반대로 원어에는 없는데 있는 단어가 있다고 그랬습니까? 뭡니까? 오직이라는 단어입니다. 제가 이 말을 들었죠. 오직이라는 단어는 오직 한글 성경에만 있다. 세계 어떤 번역에도 오직이라는 단어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하박국 2장 4절 가서 인용된 성경 구절을 찾아가도 오직이라는 단어는 없어요. 한글은 한글 성경은 이걸 엄청 강조하고 싶었어요. 번역하시는 분들이. 진짜 강조를 하고 싶어가지고 오직을 넣었습니다. 영어 성경이 이제 전 뉴 킹제임스 성경을 주로 보는데 거기에도 the just라고 되어 있습니다. only the just는 아닙니다. the just. 근데 이게 뭐 이렇게 그 말 한 단어 가지고 그렇게 화를 내세요라고 말할 수 있는데 실제로는 오직이라는 의미보다는 뒤에 있는 의미가 더 중요합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박국 2장 4절에서 선포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의미는 뭐냐면 하박국이 하나님이 행하신 걸 다 할 수가 없었어요. 이스라엘에 일어난 모든 심판에 대해서 다 깨달을 수가 없었어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살아계신데도 심판받은 이스라엘 안에서도 너무나 많은 불의와 악과 더러운 게 가득한 것을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하박국이. 근데 그 안에서 하나님이 행하신 걸 다 알 수 없으나 오직 하나님을 믿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악이 가득하고 심지어는 믿는 자들 안에서도 죄가 가득하고 불의가 가득해도 오직 하나님을 믿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한 고백이에요. 하박국 2장 4절은. 근데 그 고백이 로마서 1장 7절에서 인용될 때는 더 확장이 됩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게 된다는 진리로 확장이 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오직 의롭게 된 의인은 믿음을 통해서만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가지입니다. 살리라는 믿음을 통해서만 의롭게 되고, 의롭게 된 신자들은 믿음이란 방식을 통해서만 그 인생을 살아가야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이미 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자매들은 제가 말한 걸 잘 기억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스도인은 뭐라고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것을요? 유일한 살아있는 창조주라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어떤 사람들이니까 그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신 그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성령을 주시고 성령을 통해 역사하시고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아멘. 아멘. 이따 식사 전에는 묻지 말고 식사 끝나고 물어봐서 잘 아는지 모르는지 한번 확인해 주세요. 서로. 밥 먹을 때 모든 걸 잊어버리니까 밥 먹고 나서도 기억하면 제대로 기억하는 겁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다. 아멘. 한글 단어는 참 의미가 풍부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아까도 믿음으로라는 단어가 나왔잖아요. 근데 이 로마서 1장 17절에 나오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의로가 다 한 단어였어요. 실은 에크라는 단어입니다. 뭐뭐로부터 시작돼서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 로마서 5장 7절은 똑같은 믿음으로인데 이것은 디아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믿음을 통하여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by faith라고 되어 있는데 만약 이것을 그대로 직역한다면 through faith라고 해야지 더 원래 이 디아라는 단어가 더 명확해지는 의미가 됩니다. 이 로마서 1장 17절은 바로 우리의 삶이 믿음이란 것으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을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7절은 우리의 삶이 믿음이라는 수단을 통해서 살아가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믿음이라는 수단을 통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보는 것은 감각의 영역입니다. 감각의 영역이 뭡니까? 보고, 듣고, 또 말하고, 냄새 맡고, 느끼고 하는 오감을 말하는 것이죠. 모든 세상은 오감에 의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이라는 감각을 통해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 눈이, 내 귀가 받은 정보를 가지고 안 된다고 결론을 내려요. 아, 이건 안 되는 일이야. 그것이 보는 것으로 통해서 행동하는 것입니다. 내 눈과 귀가 가진 정보로는 분명히 안 돼요. 그런데 놀랍게도 성경은 그걸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때 내가 어떤 감각을 통해서 살아가느냐 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바로 말씀이 근원이잖아요. 말씀이라고 하는 믿음은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성경을 구절 내가 찾았는데 나의 보는 감각은 보는 것으로 얻은 세상의 정보와 지식은 안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은 뭐를 통해서 사는 것이라고요? 말씀에서 말하고 있는 된다고 하는 그를 믿는 방식으로 살아가는 자들, 그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번 기도할 때마다 통일을 위해 기도하잖아요. 새벽마다. 통일을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잖아요. 통일은 점점 멀어진다고 표현하잖아요. 멀어지죠. 멀어진다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놀랍게도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그 역사적인 시간으로부터는 점점 더 멀어졌어요, 우리가. 그런데 어디랑 가까워지고 있습니까? 주님의 재림과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밤이 시작되고 밤이 깊어지고 점점 더 깊어졌어요. 그것은 성경은 어디와 가까워진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새벽과 가까워지고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대한민국이 통일될 것을 믿습니다. 엄청 멀어졌거든요. 다른 나라가 돼버렸어요. 다른 가치관을 가진 두 종류의 사람들이 되어버렸어요. 근데 그것은 우리의 생각과 너무 달라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 둘이 하나가 되게 하라고 선포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이 나라와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에서 말하는 3장에서 모든 민족에게 이름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한다고 그랬습니다. 모든 민족에게 이름을 주셨어요. 이름은 삶의 목적과 의미를 가지는 것입니다. 모든 민족에게 하나님은 목적을 주셨습니다. 마귀는 이 대한민국에게 주신 목적을 두동강 내버려서 멈추게 만들었어요. 우리는 말씀을 가지고 나가야 됩니다. 지금 대한민국에 이름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대한민국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목적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므로 우리는 주님이 하나 되게 하시고 이 일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옵소서. 우리는 믿음으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도 여러분의 삶을 향해서 약속하신 성경의 수많은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우리가 그 일을 잘 안 합니다. 그냥 설교는 앉아서 들으면 되죠. 유튜브도 앉아서 들으면 돼요. 좋은 설교라 할지라도. 여러분이 성경을 펴고 성경 어플을 켜서 하나님 내 인생을 향해 약속하신 말씀을 찾는 것은 왜 이렇게 어려운지 모르겠어요. 내 삶의 문제, 내 몸의 문제에 대해서 성경에서 약속하신 말씀을 찾는 것은 왜 이렇게 어려운지 모르겠어요. 내가 그것을 선택해야 될지 저걸 선택해야 될지에 대해서 기준을 성경에서 찾는 것은 왜 이렇게 어려운지 모르겠어요. 그 찾는 수고가 혹 10분이 걸릴 수 있고 그 찾는 수고가 하루가 걸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 만약에 당신이 하루만 투자하면 1억을 줄게요. 안 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근데 성경은 말하는 것입니다. 네가 내 말씀에서 너의 삶의 문제를 향한 말씀을 찾아내면 내가 그 말씀대로 너에게 응답해 줄게 말씀하시는데 안 찾아요. 우리가 가끔 이런 분이 있어요. 본인이 안 찾고 저보고 찾아달라는 분이 있어요. 약간 곤란스럽긴 한데 찾아드리긴 하지만 그건 내가 찾은 거잖아요. 내가 찾은 걸 드린 분은 자기가 찾은 것처럼 붙잡는 사람은 10중에 하나도 없어요. 제가 보기에. 저는 참고서는 될 수 있어요. 여러분이 그걸 잡아야 됩니다. 내 문제에 대해서, 내 선택에 대해서, 내 인생에 대해서. 성경에는 약속으로 가득 차 있단 말입니다. 그걸 찾고 잡을 때 우리는 더 이상 감각의 영역에서 행하지 않고 믿음의 영역에서 행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어지는 죄사함과 의는 복음을 믿는 나에게 주어졌습니다. 아멘. 한 번 더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어지는 죄사함과 의는 복음을 믿는 나에게 주어졌습니다. 아멘. 고백합니다. 의롭게 된 나는 구원받은 믿음에서 능력으로 살아가는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아멘. 한 번 더요. 의롭게 된 나는 구원받은 믿음에서 능력으로 살아가는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아멘. 고백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기름 부어진 말씀을 묵상함으로 얻은 지혜와 능력으로 살아갑니다. 아멘. 한 번 더요. 나는 하나님의 기름 부어진 말씀을 묵상함으로 얻은 지혜와 능력으로 살아갑니다. 아멘. 아멘. 믿음으로 사는 것은 믿음이라는 수단에 의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믿음은 그 하나님의 기름 부어진 말씀에 의해서 발생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묵상하십시오. 성경을 연구하십시오. 거기에 하나님의 지혜와 또한 하나님의 지식이 흘러나옵니다. 그리고 믿음은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함께 이 시간 이 고백을 내 이름을 넣어서 고백하고 기도할 때 주님 저는 이제 내가 의지했던 어떤 수단이 아니라 믿음을 통해서 살아가겠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얻은 지식과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겠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예배함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시길 축복합니다. 함께 이름을 넣어서 고백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어지는 죄사함과 의는
복음을 믿는 고흥령에게 주어졌습니다. 의롭게 된 고흥령은 구원받은 믿음에서 능력으로 살아가는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고흥령은 하나님의 기름 부어진 말씀을 묵상함으로 얻은 지혜와 능력으로 살아갑니다. 아멘.